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교동문 11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처럼 살기보다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배를 위해 백남혁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조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면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유욕을 쫓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했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꺾어버리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탄은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사탄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앞 다투듯 열매 맺는 곡식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청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책도 없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대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인과 정부의 지혜를 주시며 특히 고통 속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옵소서. 감염의 공포 앞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격려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동원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지혜로운 봉사자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 맡은 바 직분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오니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원교회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넘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복잡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에 순종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통한 일치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교육자들과 당회원 온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픔을 안고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상처에 안수하셔서 모든 아픔에서 해방을 얻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를 기억하시고 예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있는 심령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강팍한 저희 심령이 녹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김정아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정아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저 마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곳에서는 우리 예배를 돕는 우리 예배위원들과 또 장로님들께서 예배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둬야 되나 카메라에 둬야 되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웃는 마스크 보셨습니까? 그 일본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던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활짝 웃는, 여기 치아가 아주 드러나는 방긋 웃는 그 마스크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은 다 웃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이 웃질 않으면 그 참 무섭더라고요. 마스크는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고 있으면은 그것처럼 또 어색하고 무서운 모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웃으면 다 웃는 거죠, 그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눈으로 한번 웃어볼까요? 눈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예. 제가 자꾸 웃자는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안 웃어서 그래요. 제가 웃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요즘 웃을 일보다는 참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랬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일을 찾기는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 교회사에 잘 알려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을 때 아주 힘센 그 깡패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우리 교회사로 보면은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고요. 굉장히 치유의 능력도 있어서 많은 치유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목사님이죠. 이분이 6.25 당시에 이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꽃들이 각각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빛깔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도 신비롭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꽃들마다 각기의 다 다른 빛깔들이 참 너무도 신기합니다. 이러한 신비로움들은 이 땅의 나무나 또 열매, 동물들을 보면서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닷물을 구름과 비로 변화를 시켜서 폭포가 아니라 방울로, 또 얼음장이 아닌 백화 모양의 눈으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조화의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볼 때에 참 놀랍고 감사하다. 그 하늘의 그 많은 비들이 폭포수로 떨어지지 않고 방울처럼 떨어지고 그 얼음장이 다 백화 모양의 아름다운 꽃처럼 눈꽃으로 내려지는 모습, 인생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공의와 능력과 그 절제를 느낄 때에 나의 마음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시인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느낌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 속에 다 보여주셨는데 그 만물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찬양할 수 있으면 참으로 그보다 복되고 귀한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며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9월을 맞이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의 교도소 선교로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이분은 살아 계시는 동안 20년 동안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일했던 분인데요.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2년에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전환점을 그 교도소에서 맞이하게 되었어요. 냉철하고 권력지향적이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그 초라함을 깨닫고 그 삶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리고 앞으로 그는 이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도소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경험으로 교도 선교 협의회라를 하는 이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하면서 나중에는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템플턴상까지 수상하는 그런 영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범죄자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학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죄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의 죄수는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죄수의 유형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머지않아 이 감옥문을 나가게 될 거야. 나는 일도 다시 시작할 거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도 만나게 될 거야.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거야. 그날을 기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희망 죄수이죠. 희망을 가진 죄수.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고 또 대면 접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개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특히나 몸이 불편하시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드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시라. 지금 나가시면 안 돼.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지금 절대 나가지 마시고 나가시더라도 꼭 마스크하고 가시라고. 그런데 이 마스크를 아낀다고 일회용 마스크를 빨아 쓰시더라고. 전에 한번 보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라. 그 마스크 아까워하지 마시고 괜찮다. 제가 참 속이 상해가지고 한 봉지 사다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참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댁에 머물면서 기독교 방송 들으시고 운전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돌면서 몸 운동 이렇게 하시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교회 가는 게 낙이고 성도들하고 만나고 전도하는 게 일인데 이 교회를 지금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감옥 아닌 감옥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답답하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을 기도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그렇죠? 기도원으로 바꾸고 천국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자리가 감옥이 아니라
답답한 막힌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이 되고 천국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머지않아 새벽은 밝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밝아오는 새벽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멀 해외 다녀서 이제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문자를 했습니다. 나 지금 도착해서 곧 들어갈 거야. 답이 없어요. 전화를 했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서운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새벽이 오고 있는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밝아올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상실과 회복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림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 영어 단어로는 여러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폴 피처라고 하는 좀 생소하고 좀 낯선 단어이긴 한데, 폴 피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몰수, 또 상실, 박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몰수당하고 다 박탈당하고 완전히 상실해버린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 잃어버렸어도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상실에 대한 아픔과 기억으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또 자포자기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격과 복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따라 해볼까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분리된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사망이라고 하는 상실과 박탈과 모든 빼앗김 속에서 생명이라는 회복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치료제, 또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2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죠. 속히 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또 있게 될지도 모를 이 수많은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았듯이 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과 질병은 계속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의학도 발전하지만 이 바이러스도 더 강력하게 진화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파고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은 이미 개발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은 이미 개발된 줄 믿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치료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백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어떤 죄와도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항체가 우리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항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이러한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원수 국가이죠. 요나는 그 나라가, 그 원수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방향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어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데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풍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선장은 죄인이 이 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죠. 결국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3일간 주야를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2절에 보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있죠.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지옥을 상징하죠. 요나는 바로 그 스올에서 두렵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바다에 던져지고 그 뱃속에 그 고래 큰 물고기의 그 뱃속에 머물던 시간은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곳은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견디려고 견디는 것이 아닌 그저 살아있기에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심연, 그 깊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고통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고통의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요나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오늘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모든 것을 상실한 그 두려움, 아픔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쉽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고난인지 알지 못해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면, 두려움 속에 있다면, 상실과 절망 속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요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던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진 이가 선원들이 아니라 제비 뽑아 재수 없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바다에 던진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분명히 요나는 자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이지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부사가 있습니다. 아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이 요나의 고백에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구원과 내게 해주신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강한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요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이 낱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요나를 뒤집어 놓으면 나요였어요. 요나는 성경적으로 해석한 건 아닙니다.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나요예요. 여러분, 나요가 아니라 주요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요가 아니라 나요라고 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고달파지지만 내가 아닌 주님이신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가려 했어요. 여러분, 요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형통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형통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부흥이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고 형통하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리라 하는 말씀,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인생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방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는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다면 뚫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수월이라고 하는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그 깊은 심연 어둠과 절망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면 우린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회개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5절에 6절에 보면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시편 57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 자, 따라해 볼까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당한 이 상실과 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상실 속에 있던 요나는 회복되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명하심에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요나는 고레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회개시켰어요. 회개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성은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했어요. 한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당하는 우리의 상실과 이 고난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가 오늘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 이 상실 속에서 이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모든 일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풀려지고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기를 맞이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실한 속에서 그냥 버려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고, 우리는 여러분 그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대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회복으로부터 이제 잃어버린 것들로부터 회복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이 상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과 이 민족의 회복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이 고난의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드린 예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기 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지만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열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이 복되고 창대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세차구입으로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복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 읽겠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창조절, 이 달이 되고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 광고 보시겠습니다. 주보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잘 활용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학교 예배 안내인데요. 영아 유치부, 우리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 채널로 매일 성경 묵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받으시고 주보에 있는 계좌로 함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여러분이 힘든 이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상실에서 회복의 자리로 이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